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까. 고난당하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죠. 그죠? 고난이 계속되어진다. 이것처럼 불편한 진실이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샬롬, 화평,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샬롬, 그리고 나와 내 이웃 관계에서의 샬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 고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냐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그 유대 역사 중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역사의 암흑기라고도 얘기하고 신구약 중간시대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다 끌려갔어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있을 때도 다니엘처럼 내가 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품는 사람들, 에스겔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소위 예배 인도자가 되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였냐면, 에스겔을 중심으로 그발 강가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우리 이곳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바벨론 70년 동안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개혁이다, 또 혹은 변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벨론 포로가 끝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게 됐는데, 이 바사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 바사 왕국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성행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이 지나는 동안에 물론 뭐 방해도 있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역사에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 바벨론 쪽에서 또 프로텔라로미아라고 하는 민족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 두 문화가 충돌하는데 그 충돌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분리해진 이 서방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그 민족들이 전쟁 무기를 철치하기 위해서 신전에 있는 금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당연히 그런 일들도 약탈하면서 가해지는 게 뭐냐면 핍박이라는 것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이 가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뿔뿔이 흩어져서 동굴에 숨게 되었고, 동굴에 숨었다가 우연히 성경을 펼쳐놓은 사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본들을 발견하면서 소위 당시에 아람어를 쓰고 또 헬라의 문화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소위 70인역을 작업하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경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어요.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들이 자구책을 구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다른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 현세 정치에서 정치력으로 이기지 않은 우리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두개파와 서기관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중심이 됐던 SNF파는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뭔가 다른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 400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의 상징이냐면 예배도 성전 건축도 그리고 성경도 그리고 율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느냐면 옳고 그름, 또 율법, 또 자기적 노력,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의 비유에 보면 큰 아들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항하는 일이 결코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맞죠? 아버지가 나한테 인색하게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어떤 친구예요? 네, 아마 좋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놈은 창기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온 놈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를 아들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게 형의 불만이에요. 틀린 말 있어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형이 모르는 게 있어요. 큰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그것.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평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만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죽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네, 겉으로 말고. 그래도 돈이 최고죠.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율법 어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그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는 지금까지 어떤 권세? 나는 잘해야 돼.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성전도 잘 지어야 돼. 말씀도 잘 연구해야 돼. 아니요.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거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일 수 있죠.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만 따라가면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 친구약 중간계를 아무 계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욥이 부지 중에 고백했지만 자기의 자녀들 다 죽고 집도 무너지고 또 자기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부인이 저주하고 너도 죽어 이렇게 혹독한 소리를 하는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부지 중에 정신없을 때 한 얘기지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 렌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의미에서 잘 세팅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빌트인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나는 빈몸으로 와서 살다가 가면 돼. 살다가 잘 누리면 돼요. 여러분들 여행 가서 이렇게 뭐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뭐 펜션이나 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막 이걸 잘 막 아주 간수하려고 막 아주 닦고 막 냉장고 청소하고 그러시나요? 예.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하지 않는 한은 그런 짓 안 해. 왜 안 해요? 렌트해서 쓰는, 나는 그냥 잘 누리면 돼. 창문을 열고 경치 너무 좋다. 예? 침대에 누우면서 푹신푹신 너무 좋다. 이러면 되는 거지, 글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 좀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너 저렇게 좋은 바다. 산을 쳐다보면서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산. 좀 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저 나무 하나 베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베드로 수문장을 통해서 넌 천국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울타리 안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그렇게 직접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쁠까요? 이쁠까요? 사고 치면, 예? 사고 치면 버려? 안 버리잖아요. 심지어 사고 쳐서 감옥에 가도 사형을 당해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울어요.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싫어버린 적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런 그 그림을 보고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아마 여러분들 그림을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벼랑에 한 손에 나무를 의지하고 벼랑 끝으로 다 떨어져 가는 양을 잡고 안간힘을 쓰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의지하게 해서 나뭇가지를 잡고, 그리고 이 양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양이 자란 양이에요? 아니요. 우리 밖으로 나간 양이에요. 지멋대로 간 양이에요.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그 양을 붙들어요. 내가 그런 존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은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기를 결정하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했을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을 때에도, 병든 이 몸밖에 드린 것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욥이 아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람도 바뀌어요. 제가 아마 그 전도사로 용산교회 갔을 때 그 동네 안에 문방구를 하는, 문구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 근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유명한 호랑이 할머니였어. 조금도 용서가 없이 얼마나 혼을 내는 할머니인지 그때는 다 할머니로 보였겠지. 어쨌든 그랬던 분이야. 근데 제가 그 용산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도 여전히 그분은 동네에서 악명 높은 호랑이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친구한테만은 유독 나는 세상에 저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이상하다. 너무 궁금했어요. 그 왜 그럴까? 그랬더니 당신 아들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 친구인데요. 동갑내기인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그 아들이 바닷물에 휩쓸려서 밀려나가는 걸 그 친구가 쫓아 들어가서 구해왔다. 걔는 잘못해도 오케이야. 지나가는 놈 불러서 빵 사주고 지나가는 놈 불러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왜? 내가 큰 사랑을 입었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말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자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때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점, 요한과 또 안드레가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봐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뭐예요? 그냥 가르치는 분이야.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주인. 그분의 말은 내가 뭐든지 따라가는 거야. 그분의 말은 내가 뭐든지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샬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자, 여러분들을 스스로 내가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이기적이긴 한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하다면 당당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소중하다면 당당해요. 그런데 이 당당해져야 뭘 할 수 있냐면 당당해져야 다른 사람도 당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알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하게 돼요. 내 명예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한 줄 알고 지켜줘요. 그런데 우리의 행태를 잘 보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알고 배우고 들어요. 때로는 아멘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요.
조금만 잘못해도 죄의식에 빠지고요. 네? 조금만 실수해도 뭐 혹시 집에 이러신 분들 없어요? 막 우리 교인들하고 어울려서 막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 집에 가서 또 복기를 하는 거야. 오늘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지나가듯이 농담 비슷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 아니야? 이러고 막 복귀하고 막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죠?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다 알아. 다 알아요.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 나 사랑하는 거야? 아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나면 욥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화난 거잖아. 그렇게 얘기했던 것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 근데 그게 나야? 아니잖아요. 그게 내 진심하고 내 삶하고 같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이 왜 괴로워요? 하나님, 나와 내 관계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병들었어도 병든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면 어, 그 사랑한 것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암에 관한 책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 불의 마을에서 암을 연구하고 막 귀국한 예, 박사님 한 분이 암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지금은 교과서처럼 쓰여요. 그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내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세포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살게 돼서 너무 좋아. 야, 너를 축복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건 이 암세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좋은 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암세포를 축복하래요. 너 나와 더불어서 같이 살게 돼서 너무 좋다. 너 나와 더불어 살자. 근데요, 실제로 그 세포들이 변화되어져서 건강한 세포가 되어지고 치유받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책이 근거가 되어져서 한동안 수많은 책들이 암에 대한 책 축복하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이제 한 번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 배를 좀 축복하면 좀. 야, 너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아. 그랬더니 점점 더 나오더라고.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변화도 괜찮아. 뭐 어때? 그죠? 하나님이 이쁘다는데. 단지 건강이 문제가 되면 안 되지만 변화도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왜? 하나님 날 이쁘시다는데. 그죠? 내가 좀 글씨를 삐뚤삐뚤 쓰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잘 썼다 이러실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시고 칭찬. 내가 나와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내 친구들과의 샬롬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조금만 가르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틀렸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뭐 하라고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옳지 못한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그 옳지 못한 것이 내가 너희를 옳지 못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죠? 욥과의 관계에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와 함께 예배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욥이 그 일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해되세요? 자, 매듭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매듭이 땅에서 사람들이 꽁꽁 묶어놨어요. 이 꽁꽁 묶어놓은 걸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면 묶여서 갈까요? 묶여서 갈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관계가 얽혀 있어. 이 얽힌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이 얽힌 관계가 얽혀 있을까요? 얽혀 있을까요? 예,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도 대답을 안 해.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 걸 푸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모두가 다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맺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졌다는 말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도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 명예가 소중한 것만큼 너희 명예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존재가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매한 것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인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법 없어요. 같이. 저는 하나님이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전국 신학대학 체육대회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학교마다 선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야 나는 어느 쪽 편도 못 들겠다 야. 예? 자, 우리 인천 북지방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작전동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저 옆에 있는 계산중학교에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 쪽 손 들어야 돼. 그렇다고 이기는 게 내 편 그럴 수도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시고 기도가 바뀌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심지어 성경 퀴즈대회 나갈 때도 하나님 잊어버렸던 것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내 이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는데 내 걸음은 늘 거기에 있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 가라, 나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간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